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요즘 그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하죠. 제가 미혼 여성으로서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매우 조금 부담스럽고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참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출산도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도 분석하고 여러 정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누적된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일단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점점 줄어드는 이 교회 안의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아이를 가집시다 하면 막 출산율이 늘어날까요? 물리적으로 그것은 어렵겠죠. 그렇다고 또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문제는 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그 시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도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도 주고 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후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전 왕을 몰아내고 왕좌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총리였는지 또 바로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그것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새 왕이 바로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지겠는데? 우리 땅을 뺏기겠는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했다고 합니다. 애굽 왕은 이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약화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지요.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동원을 시키는데 그 노동 강도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끔, 아무것도 의지도 없게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의 너무나 크나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번성하고 강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성해졌고 더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침내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 되겠다.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정에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죠. 누구에게 명령을 하나요?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로는 지금 갓 태어난 가장 힘없고 약한 어린 생명들까지도 다 무참히 살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헤롯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눈이 뒤집힙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단 말인가? 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그 권력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로 또한 자신의 왕위에 대한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나를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내가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를 짓누르기 전에 내가 먼저 짓눌러야 된다. 내가 죽임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들, 그런 바로의 마음이 애굽을 완전히 장악하던 정말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학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더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를 잠식했던 그 두려움과 욕망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끝모를 경쟁 속에서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원래 인생은 그래. 이걸 이겨내야 어른이 될 수 있어. 다 거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끝모를 경쟁 속에서 모두가 지쳐갑니다. 그 경쟁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뒤처지면 패배한 것이고 패배자는 행복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엇나갔고 이제는 저출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학교 사역을 약 12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다양한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영아부를 할 때는 영아부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역인 줄 알았고 아동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유아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청소년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날로 깊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제가 매주 영적인 씨름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모두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팍팍하죠.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회 속에서 너무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아이들을 보면서 안절부절 마음을 졸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일 아침 매일 졸린 아이를 깨워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보내고 계시고 또 가지 않으면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그 마음,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절실하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육신만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고 살려내야 할 어른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먼저 주님을 영접한 믿음의 선배로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갓난아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산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벌벌 떨리고 너무나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바로의 명령을 들은 산파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아기를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이 선택인 것이죠. 이 산파들이 겪었을 그 두려움은 사실 상상조차 가지를 않습니다. 본래 산파는 생명을 받아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윽고 이스라엘 여인의 그 아기를 받아내었을 때 이 울음을 토해내면서 버둥거리는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산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너무 두렵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이에게 묻은 양수와 피를 다 닦아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 안아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산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고 살려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애국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금방 도태되고 말 거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만을 바라봐야 된다고, 더 강력한 힘을 얻어야만 한다고 세상은 외칩니다. 성공과 실패, 딱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보여주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받은 말씀이죠. 이제는 바로의 살해 위협이 없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내었으니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내야 합니다. 한두 번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우리 아이들의 삶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생도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도 같이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는 모든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아이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성장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품 안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자녀든 장성하여 출가를 했든지 늘 부모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늘 마음에 품어 있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넘고 60이 넘어도 부모의 눈에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그 애틋하고 어린아이를 돌보았을 때 그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그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대노했을까요? 어이가 없었겠죠. 고작 산파들이 내 명령을 어긴다고? 산파가? 그 힘없는 여자들이?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로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정말 겁이 없죠.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애굽 왕 앞에서 지금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여인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로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지키셨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산파들은 애굽의 폭력에 저항했고 이스라엘 아기들을 목숨 걸고 살려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살림의 사명, 그것을 온전히 이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산파들에게 이렇게 빈정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한둘 살려낸다고 바로가 꿈쩍이나 할 것 같아? 그런다고 뭐 애굽이 무너지기라도 한대?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괜히 힘 빼지 말고 너의 목숨이나 부지해라. 이렇게 어쩌면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로가 이후에 실제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이제는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더 잔혹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막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소리가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시대는 어쩔 수 없어. 나 혼자 애들 신앙교육 시킨다고 애써봤자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 세상은커녕 내 아이 하나도 지켜내기 힘들어. 이러다 공부도 신앙도 다 놓쳐.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이를 양육하려 해도 사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그 아이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산파는 애굽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생명입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 모세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한 명의 갓난 아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가장 연약하고 작고 여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길러낼 그 한 명의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애굽의 횡포 속에 아기를 살려낸 산파처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 기쁜 소식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이분들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함께 키우고 지켜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어른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 아프리카의 속담을 아시지요. 그 말처럼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더없이 절실하고 소중합니다. 주일에 교육부 부서들 예배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전도도 하고 부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앉아있는 그 몇 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누가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인지 전혀 모르는 그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키워내셔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어른들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또한 더욱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부모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 부모고 그 가족들입니다. 누굴 탓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고 기도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집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파들의 이름 시브라와 부아는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라는 아름다움, 그리고 부아는 찬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산파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신을 자처하던 애굽 왕은 그의 이름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린 자들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수많은 소리들과 그 악한 소리들, 질서들은 우리를 꺾지 못하고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세상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또 처한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싸움